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늘바다입니다. 이곳에서는 심심치 않게 거리의 전봇대 등에서 이런 벽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각각 우리 고양이는 우리 새는 너무 귀여워요. 찾아주시면 살해할게요. 너무 순해요. 밤이라도 좋으니 꼭 연락주세요 등등 아끼는 애완동물들을 잃어버린 주인들의 애타는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주인들의 마음을 읽을 때마다 저는 우리를 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와락 가슴에 다가오면 어쩔 수가 없답니다. 그 옛날 조아따라를 연발하시며 완벽하게 창조하신 이 지구의 아름다운 동산, 그곳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시던 인류의 첫 조상과의 아름다운 교제는 끊어질 위기에 처한 가운데 율법을 범함으로 이르러 온 두려움과 수치심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슬픔으로 오신 그분께서는 동물을 희생시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고 하늘에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만약 인류가 법을 어겨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에 관한 구속의 대경륜이었지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뱀의 배후에 있는 사단의 최후의 멸망을 가리키는 가운데 가죽옷의 희생물 대신 하나님 자신이 죽으셔야 함을 암시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희미해져 갈 무렵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시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십니다. 거친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광야의 뜨거움을 막아주시고 해가 지며 시작되는 황야의 추위를 따뜻한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천사의 음식을 내려주시며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심으로 생활의 모든 염려를 책임져 주셨던 자상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정확히 제시해주는 영원한 하늘 정부의 원칙인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죄가 들어오기 전 막힌 담이 없이 자유롭게 인간과 소통하셨던 그때를 그리워하시며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아예 너희 중에 함께 거하겠다 선언하십니다. 그리하여 에덴 동산에서 밝히신 구원의 계획을 생생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실제적인 교훈으로서 성소 제도를 인도하셨던 것이지요. 우리의 목적하는 바는 생명의 근원이시며 창조자이신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고 있는 원흉인 죄를 어떻게 처리하여 다시 화목하게 될 것인가를 설명하시면서 바로 성소 제도를 주셨던 것입니다. 죄를 지은 백성은 대신 양을 가져와 고백하고 죽인 후 제사장이 그 피를 성소에 뿌림으로써 죄가 전가되었고 1년 동안 매일 행해지던 이 제사는 양이 표상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깊이 생각하며 회개하여 죄에서 떠나고자 앞으로 오실 구세주의 보혈의 공로를 끊임없이 의지해 함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다가 7월 10일 대속제일에는 1년 동안 뿌려진 피로 더럽게 된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한 날로 정해주셨지요.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매일 양을 잡아 회개하였지만 대결산의 날인 대속죄일에 이르러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남겨둔 죄가 있으면 회중에서 구분되어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곡은 콜니드라의 신의 날이라는 곡인데요. 고대 유대교의 이 성소 제도에서 속죄의 날인 1년 중 가장 엄숙한 시기인 바로 이 대속죄일 즉 욤키푸르의 예배의식에서 부르던 고대 히브리의 전통적인 가락을 바탕으로 막스 부르크가 작곡했다고 하는데요. 예전엔 그저 들었었던 이 곡을 요즘 오랜만에 들으면서 새로운 의미로 다가옴을 느끼는데요. 그렇다면 서기 31년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더 머무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의 모형과 그림자가 아닌 하늘의 원형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심을 히브리서의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동물의 피가 아닌 단번에 드려진 예수님 자신의 피로써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구나 한 번은 죽는 첫 번째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의 두 번째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엄중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으며 동시에 이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는 자비를 십자가상에서 실행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매일 양을 잡아 회개하였지만 1년의 마지막 대속제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여 자신을 살피며 죄가 도말되었던 사실을 간과하고 십자가 이후에는 율법이 폐지되었으니 계명이 불필요하다는 생각들이 만연해 있음을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처음 창조하시고 아무 거리낌 없이 대면하여 교제하던 때에 흠없고 순결하던 상태로부터 현재 죄된 본성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멀리 밑으로 내려왔는지를 알게 된다면, 또한 인간이 죄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으나 그 흉악성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통으로 고민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만난 이후의 삶인 대속죄의 경험 속에서 사는 것이 결코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들이 넘겨주고 있는 지금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은밀한 동기들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 앞에 우리의 깊숙한 내면의 바닥까지 내려가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모든 불의와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는 일에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할 때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힘으로 죄를 승리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함을 절감하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와 감사로 우리의 의지를 드릴 때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 곡은 기원전 6세기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작곡된 아주 유명한 곡이지요. 베르디의 나부코 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인데요. 히브리인들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 강변에서 고국을 추억하며 부르는 한에 맺힌 노래로서 시편 137편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탄식하며 부르는 애절한 노래이지만 그들에게는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겐 그런 기회가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의 시기임을 모든 만물들이 소리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오늘도 애절하게 우리를 향해 호소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깊이 귀 기울이기를 소원합니다. 일전에 보니 새로운 벽보가 또 올라왔더군요. 한 고양이를 찾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잃었던 우리를 찾으심으로 인해 기뻐하시며 대면하여 만나시길 고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환희와 감사의 할렐루야를 찬양하는 무리에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